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사람들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바다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 그 제자들은 곧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패턴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은 갈릴리 해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릴리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또 티베리아 바다 이런 표현으로 갈릴리 바다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다, 또 어떤 때는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식으로는 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비파 모양, 이 비파라는 것은 헬라말로 긴네렛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말도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베랴라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접해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디베랴였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지 주님께서 사역하신 주 사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 디베랴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니시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니시다가라는 말은 한 번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다니다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랍비들과 다릅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들에게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면 그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 나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삶을 통한 생명을 배우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배우는 것이고, 그 삶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늘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냐면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의 일터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다 그들이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학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만 와서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서 살아야 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반응했던 것들은 똑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그렇게 따릅니다. 22절에 보면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즉각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곧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아버지의 장례를 걱정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부모 자식이 다 필요 없다, 일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는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때가 될 때, 그래서 내가 넉넉해질 때, 뭔가 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너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크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 12명, 과연 이 12명만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이 12명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차후로 미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실 때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람을 낚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에 구원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회복과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에서 시작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생명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요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곳에서 구원이, 생명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과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선교를 기대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간부대에 있는 민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